예수 선교의 설교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방송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라는 제목으로 예수 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것,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아멘.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상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이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길 되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장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 길 걸으면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예,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면은 중보자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은 유일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이제 그러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오늘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죽으셨는데 과연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것인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던 것을 그냥 예수님은 단순히 인간으로서 실패한 인간이다, 또 그냥 우리와 같은 평범한 그런 인간이었는데 그냥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우리 구원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과연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우선 구원에 대한 뭐 유일한 중보자라고 그러는데 뭐 하나밖에 유일한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밖에 없는 다른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중보를 하는데 다른 것은 없다. 유일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걸 보면은 그러나 이제 구원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다원주의가 있고 종교혼합주의가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거는 그 오른편 그 그림에서 보면은 이거 크게 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뭐야 기독교 있고 그 다음에 불교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그 옆에 있는 게 이슬람교. 이슬람교가 있는데 올라가는 길이 이슬람은 이렇게 올라가고 기독교는 이렇게 다 이렇게 불교는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러나 정상에 도달하는 것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상은 구원이라고 하면은 이 구원에 이르는 데는 길은 다르지만 각 종교가 꼭 정상에 올라가는 건 똑같다. 이거를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종교혼합주의는 이렇게 이제 자기의 각자의 그 종교도 믿고 또 그와 아울러서 기독교도 믿는 혼합시킨 것. 그건 이제 종교혼합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교혼합주의의 대표적인 것이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는 거신 자신들이 믿는 종교에다가 또 기독교를 이렇게 많이 거기에다 이렇게 가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이슬람인들이 이제 알라의 하나님과 기독교의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유혹하고 또 이렇게 종교를 갖다 이렇게 기독교를 해서 이렇게 개정시키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슬람은 이 혼합 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도 아니고 혼합 종교도 안 되고 그러지 예수님과 하나님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종교다원주의를 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종교혼합주의를 해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제 구원에 이른다는 그러한 사실을 오늘 여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골로새 교회를 보면은 이 골로새 교회는 이렇게 네 가지가 유행했었어요. 영지주의, 천사숭배, 율법주의, 혼합주의. 이렇게 이제 당시에 이런 게 골로새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보낸 서신입니다. 감옥에서 로마 옥중에서요. 그래서 영지주의를 조심해라. 뭐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여러 영지주의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 조심하고 또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인데 골로새 교회 당시에서는 천사가 이제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또 율법주의, 또 이렇게 유대주의적 율법주의가 또 당시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또 율법과 할례와 이런 걸 통해서 또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또 혼합 종교가 있었고요. 기독교도 적당히 믿고 또 다 자신들이 섬기는 우상도 섬기고 혼합주의가 유행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걸 쓰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다. 요거를 얘기하기 위해 쓴 것이 바로 오늘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우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아마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19절부터 20절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요거의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충만이라는 말은 여기서 영어로 보면은 요거 보니까 프리니스라고 그랬어요. 프리니스. dwell in him. 예수님 안에 거하겠다. 그래서 요거는 뭘 의미하냐면은 신성에 있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그러한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아버지의 충만함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능력을 예수님에게도 그 충만하게 권능과 속성과 권능이 충만하게 예수님에 같이. 그래서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렇게 한사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여기 오른쪽에도 이렇게 보시면은 먼저 예수님이 삼위일체다. 이걸 어떻게 증명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죠. 하나님의 음성,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앉았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이 있죠. 그러니까 삼위가 여기에 각각 동시에 이렇게 현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 그 다음에 이렇게 성령의 비둘기 같이 또 예수님의. 그래서 이거를 삼위일체는 이렇게 각 위가 각각 독립한 거예요. 그렇죠? 뭐 아버지가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되고 또 교회 가면 목사님이고 집에 오면 또 뭐 아버지가 되고 또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되고 뭐 교회 가면 목사님이 되고 이런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양태로 변화되는 게 아니고 오늘 여기서 보면 동시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아버지의 권능을 그대로 속성과 권능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걸 여기서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22절에서는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 십자가 달릴 때 이 피를 흘리셨어요. 요거를 가지고 화평을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화목하게 된다고.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화목하는 데 있어서 보면은 그냥 우리가 보통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래, 악수하고 끝나잖아요. 뭐 거기에 뭐 피를 흘리고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없죠. 물론 싸우면 이제 피 흘려가지고 이제 화목하는 경우 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의 십자가 피라는 걸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 화목을 이루는데 왜 십자가의 피가 필요한가? 근데 이거를 우리가 왜 필요한 것이냐? 근데 여기서도 성경 영어로도 보면 reconcile to himself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through his blood라는 말에서 피, shed on the cross,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shed on the cross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그렇게 돼야 화목을 한다는 이겁니다. 근데 요거는 우리가 요거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은 요거를 보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그 구약에서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요거 오른쪽에 요거 보시면은 요거 회생제물입니다. 동물을 여기서 태우는 거예요. 이게 피를 흘리잖아요. 이 피를 흘리고 그다음에 동물을 회생제물을 태워서 드리고, 그래서 요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사하는 속죄제를 드리고 그랬던 겁니다. 구약에서는요. 그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율법이라는 말을 썼죠. 율법. 그래서 율법을 따라 그랬어요.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돼. 여기 보면 피를 이렇게 구약에서 이렇게 동물의 회생에 제물을 드릴 때 피가 나오잖아요. 피가 흘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제단에 뿌립니다. 뿌리고 그 동물은 태웁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랬어요. 율법에서는요. 그런데 그거를 매번 드려야 되잖아요. 매번. 그래서 매번 드리는 거, 이런 거를 다 파하신 게 여기 이제 동물 희생제사 드리는 건데요. 구약에서 그거를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신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여기 나무. 이는 우리를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래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피를 흘리셨습니다.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서 죄 용서함을 받는. 그러니까 여기 구약에 있어서 동물의 희생의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써 죄 용서를 받듯이 그걸 매번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단번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희생제물이 되셔서 더 이상 동물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겁니다. 예?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십자가의 피. 그래서 우리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흘리셔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 괜히 예? 이렇게 살다 보니까 잘못된 거 있어가지고 돌아가신 거 아니야?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왜 피를 이렇게 십자가 흘려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의 제사에서 회생 제물을 드리면서 동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태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그럽니다. 여기서 피에 대해서 예수님의 피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달려 제물이 되시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어떻게 해요? 피를 흘렸잖아요. 피를 흘림으로써 바로 예수님이 구약 제사에서 제물을 드릴 때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로마서 5장 9절에도 또 여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9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 또 나오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이런 뜻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여기서 피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래서 있었던 겁니다. 그냥 우리는 보통 우리 여기 대운의 사람들이 가슴에다 이렇게 십자가 걸어 들고 다니고 또 믿는 사람들은 어제도 며칠 전에도 보니까 바르셀로나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팀 우리나라 FC 서울하고 FC 바르셀로나하고 이렇게 친선 경기를 서울 월드컵 경기에서 했는데 저는 유심히 봤어요. 스페인이 천주교 카톨릭이죠. 그거를 믿는 아주 전통 있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 선수들이 골을 넣고 나서 또 세리머니 하고 그럴 때면 자기들 가슴에 십자가를 그어요. 그 캐톨릭 교회 신자들이 그걸 잘합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며칠 전에 친선 FC 바르셀로나 서울 FC 축구하고 올 때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저 선수들이 캐톨릭을 믿는 그 신자가 있구나. 물론 친선 경기인데 굉장히 아주 실력도 좋고 7대 3인가 이렇게 아주 이긴 걸 제가 봤는데요. 그렇게 다 이렇게 그 스페인 같은 경우는 아주 캐톨릭으로서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그러한 나라입니다. 근데 대운에 거기에서 자란 운동선수라든지 모든 국민들이 요거 예수님의 십자가의 요 피로서 구원을 받는다. 어릴 때부터 이거 배우고 자랐어요. 배우고 자라서 그러한 운동을 할 때도 그거를 항상 표시를 합니다. 리오넬 메시도 그런가요?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아마 그런 거. 가끔 내가 그런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요 십자가가 그래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죠. 그냥 예수님이 심심해서 그냥 이렇게 힘이 없어서 실패해가지고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렇게 십자가를 우리의 죄를 구하시기 위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질문해보면요. 여기 20절에 보면 질문이 있는데 근데 여기 20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여기 보면 마지막에 여기 나오죠. 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을 이루라. 여기서 만물이라고 그랬어요.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 자, 그래서 이 만물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모든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구원하러 오셨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래서 만인구원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건 만인구원설. 모든 사람을 예수님은 구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그 만인 구원설 그거를 얘기하기보다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그래서 믿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혹시 나는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야. 여기서 보니까 만물 온 지구상의 모든 걸 위해 돌아가셨으니까 나도 자연히 구원받아. 그렇게 하고 있다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구원받는 소홀히 하거나 등한시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믿고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구원을 얻게 되라. 있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일한 중보자다.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간 구원을 한 계획이, 인간을 구원할 그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십자가 죽음,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이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은 그러면 이 십자가 죽음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 두 번째 보면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회생제물이 되셨다고 그랬어요. 회생제물.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 요거고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있는데 실제로 계획을 똑같이 십자가로 이렇게 죽으신 겁니다. 피를 흘리시고. 예?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보시면 여기 피 묻은 옷이 있잖아요. 채찍에 맞을 때마다 어떻게 피가 십자가에 달리셔도 피를 흘리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21, 22절에 나오는데 그거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그러니까 이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대요. 그러니까 once you were alienated from God 그랬어요. 이거를 떠나 있었다는 것을 alienated from God 그랬어요. 그리고 enemy라고 그랬어요. enemy.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었다. 마음으로 원수. 왜냐? 악한 행동으로, 악한 행실로 인해서. 근데 이제 요런 상태에 있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 이렇게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었어요.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요 탕자가 돌아온 탕자의 이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탕자가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래서 아버지가 맞아주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있는 겁니다. 우리도 진노의 자녀가 되는 거,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시면은 근데 이제 이 골로새 교인들이 또 그렇게 아주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골로새 교인들이 이제 거기에 교회가 생기고 또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그전에는 어떤 상태였었어요? 악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악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면은 왜 악하냐면 여기 보시면은 로마서 8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랬잖아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다 그랬죠. 여기서도 뭐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인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보니까 이 탕자도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멀리 아버지를 떠났다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우리도 이런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게 필요한데 골로새 교인들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도 보면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요. 골로새 교인들도 마찬가지. 여기는 에베소는 에베소 교회를 해서 쓴 건데
거기서도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럽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던서요.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도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여기 그리스도의 밖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 다음에 소망도 없었다 이거예요. 외인이고,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러한 상태에 있었는데, 콜로새 교인도 마찬가지죠. 콜로새 교인들도 뭐예요? 육신의 생각에 거기에 살았던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정말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적으로 사는 이러한 사람들이 개인이 많이 있어요. 개인들이. 그러나 이제 개인뿐만 아니고 아예 국가에서 세상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려고 하는 그러한 나라들이 특별히 불행히도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물론 이제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을 막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 바로 있는 북한, 또 중공, 러시아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뭐 러시아 푸틴도 정교회를 믿는 교인이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북한하고 이 중공은 완전히 이게 아주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국민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이거 그림을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 중공에 여기 이제 시진핑이고 여기 스탈린이잖아요. 시크 토탈 컨트롤, 이게 전체주의라는 거죠. 어떻게 했느냐? 시진핑은 스탈린의 후계자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그 스탈린이 공산주의자잖아요. 공산주의자들은 뭐예요? 이 기독교 정교 믿는 거를 아주 못하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이제 그러한 통치자들입니다. 근데 시진핑이 바로 중공의 그러한 그 스탈린을 아주 추종자라는 거죠. 추종자이니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를 자기네 나라하고 같이 가깝게 지내게 하려고 어떻게 우리나라도 이 공산주의를 자꾸 추종하려고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겠죠. 그럼 우리가 중국이나 북한처럼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종교의 자유도 빼앗기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지는 에베소 교인들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다가 거의 이제 이렇게 제대로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나라 체제를 바꾸려고 이제 선거에 개입을 합니다. 선거를 개입하는데 이 스탈린이 공산주의를 넓히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에 투표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웃 나라에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투표도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관여를 하는 이제 그런 거란데 여기서 보면 스탈린이 뭐라 했어요? 투표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스탈린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국가는 투표가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자기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 나라,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과 중국 사이에 패권 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한미동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떻게 하겠어요? 중공이죠. 요 스탈린을 추종하는 거기 시진핑이라는 지도자가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겠어요? 미중 패권하고 경쟁하는 쪽 우리나라를 중국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그랬죠. 근데 자기네 그 공산국가에서는 투표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어요. 투표하는 사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다.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 스탈린의 이런 말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 걱정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거든요.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그런 정치인들이 많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으면은 중국이 어떻게 해요? 마음대로 조정이 돼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요 투표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투표에 개입하는 겁니다. 그게 중국의 요거 책사라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선거관리 홈페이지에도 중국의 책사라고 이렇게 아주 유능한 정치인을 소개를 해서 올려놨어요. 동영상까지 뭐 제갈량 같은 책사라는데 근데 여기 얼마 전에 요 미국의 정보국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조 넬스 전 육군 대령이 여기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요.
조낼 수 있고 내려요. 한국 부정선거 기획자 중국의 공산당 왕운영이다. 우리나라 선거관리 홈페이지에도 중국의 제갈량 같은 착사당 소개까지 해서 동영상 올려가지고 아주 그냥 유능한 사람이다. 근데 지금 미국 정보부에서는 존 웨스 대령이라고 나오죠. 한국 부정선거 기획자 중국 공산당 왕운. 그리고 제갈량 같은 책사가 아니고 뭐예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네. 이렇게 중국의 그 자기네 나라에서는 공산국가에서 마음대로 투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민주국가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갈량 같은 책사가 아니고 사기꾼 왕운임을 통해서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을 합니다. 요즘에는 전산으로 하니까 눈에 안 보이게 하죠. 그러니까 안 보이니까 뭐라 그래요? 아, 우리는 음모론이다. 뭐라 그래? 음모론이 우리를 뭐라고 그러지 마라.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 얼마 전에도 요거 중국의 요거 상하이밍이라는 요 전 대사가 있었어요. 중국 대사. 반중 극우 세력 단속하라. 그러면서 요 밑에 기사가 있잖아요. 여기서 또 중국이 뭐 투표를 조작했다고 뭐 음모론 개입했다고 하는 음모론이 있는데 막 이제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다 단속하라. 아주 단속하라 그랬어요. 명령하는 겁니다. 중국의 속국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여기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지 않은가 그랬어요. 골레석 교인들이 그랬죠. 에베소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공산주의자들은 이렇게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자기들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나라도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거에 개입해서 공산주의를 추정하는, 중국을 추정하는 정치인들을 전산을 조작해가지고 해커를 통해서 또 가짜 여론을 통해서 눈에 안 보이게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해서 지금 우리나라를 그냥 완전히 지금 혼돈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혼돈에. 요 중국 대사는 요 싱하이밍에서 얼마 전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단속하라. 중국은 지금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속국이라고 그래요. 말하면 중국 학생들 해외에서 만나면 다 우리나라 속국이야. 중국 다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시진핑은 스탈린의 후계자라고까지 분명히 이 스탈린의 후계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서울대 버젓이 기념관이 있어요. 시진핑 기념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서울대를 세운 게 박정희 대통령. 그쪽으로 옮겨준 게 관악산.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 놓고 이 공산당 기념관을 거기다 해놓고 서울대생들을 완전히 공산주의자로 세뇌시키고 있죠. 지금 그 기념관을 없애라고 해도 끄떡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래서 이것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악한 행실로 멀리 있던 하나님과 원수로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요 중국뿐만이 아니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도 이렇게 하나님과 멀리 떠나 하나님과 원수가 이렇게 북한 주민들 김일성 김정은 다 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엎드려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엊그제 보니까 통일부에서 북한을 뭐 왕래하고 자유왕래하라.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 되겠죠. 에이, 우리나라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지금 그렇게 자꾸 그 악인의 길을 따르면 어떻게 돼요? 악인의 길을 따르게 되면 망하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뭐 이 싱하이밍 전에도 보니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중국에게 베팅을 해야 너희 한국 사람들은 유익이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이런 악한 자들의 꾀에 여러분 소나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 하는 이런 악한 자들의 꾀에 여러분이 속어 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은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으니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보니까는 그 예수님의 죽음 같은 얘기입니다. 화목하게 됐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reconcile이라는 말이에요. reconciled. 예수님의 죽음으로서 이렇게 화목하게 되었으므로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육체의 죽음이라는 말을 썼죠.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 예수님의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인간으로
우리 인간, 그냥 하나의 인간의 모습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영지주의, 도케티즘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환영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그냥 사람의 그 몸 모양으로 그냥 이렇게, 진짜 그 사람은 아니고 그 환영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육체의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또 참 신이시다. 그거를 갖다 우리가 여기서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에베소 1장, 우리가 이제 이렇게 육체의 죽음으로 말하면 화목하게 되었다는데, 아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요 화목하게 된다, 요 내포하는 의미가 뭐냐면 죄를 용서해 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요 흘리신 피가 이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피, 그 귀한 피라고 그랬잖아요. 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가 아니었으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이제 구원의 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금 화목에 내포하는 의미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용서의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구원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구원.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피가 나오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칭의라고 합니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뭘로 위해서? 피로 인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요거를 우리가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구원을 받았으면은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예수님 피로서 구원받아서 죄도 용서받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행동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예수님한테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성화에 대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화. 그래서 요거 성화에 대한 삶이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흠이 없는 생활을 살아야 돼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근데 우리가 왜 흠이 없게 살아야 되냐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쳐지는 거잖아요. 산제물이라고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은 거룩한 산제물. 근데 구약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물을 하나님한테 드릴 때 흠이 없어야 됐어요.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레위기 2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제물을 드리잖아요. 소, 양, 염소 이런 걸 가지고 오는 거죠. 근데 가지고 오면 그 가지고 온 제물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예? 제물로 번제와, 여기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제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 흠 없는 거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흠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여기서 뭐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그러면 요거 흠이 없는데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제물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시는 너희를 권하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이라고 했어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제물은 어떻게 되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 그런 거예요? 흠이 없어야 된다고 그래요. 흠이 없어야 된다. 거룩하고 흠 없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요거를 갖다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이제 우리가 또 질문을 해 보겠는데요. 먼저 질문을 보면은 어떤 부분이냐면, 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그냥
죄를 졌으니까 돌아가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뭔가 잘못한 게 있어 돌아가신 거야. 나하고는 관련이 없어.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그냥 십자가 뭐 그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여기서 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요거를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언젠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뭐 제3성전을 짓는다고 그러면서 그 동물 회생 제물을 드리는 거를 연습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회생 제물을.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신 거를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서 제3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곧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막 그런 행사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아직도 안 믿고 있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참 너무 안타까운데, 혹시 또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혹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직도 믿지 않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꼭 이 시간에 저 십자가는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이구나. 이제 내가 이거를 믿고서 나도 죄 용서함 받고 내가 하나님 구원을 받아야겠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구원을 받아야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이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 여기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 성화의 삶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지 않는가? 여기서 성화의 삶이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아까 여기서 보니까는 이거 했었죠. 성화의 삶 요거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요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성화의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성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성화의 삶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잖아요. 그냥 아직도 오늘날도 이렇게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이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웃의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 안 해요. 자기만 먹고 마시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그렇게 하려고 해요.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또 국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 국가가 잘못되면 다 이웃이 불행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국가를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 믿음의 선조들은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정말 이렇게 그냥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고 또 체육대회하고 우리 즐거운 놀이하고 퀴즈 놀이하고 게임하고 여름 수련회 가고 또 우리 그렇게 막 그거에만 신경을 쓰고 그 주위의 사회의 어려운 이러한 또에 대해서 또 국가적인 어려움 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오로지 그냥 예수님 우리 잘 믿고 잘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 잘 다니고 12조 잘 내고 또 우리 재미있게 우리 지는데 유람선교회라고 그러죠. 유람선교. 그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물론 우리가 먼저 구원에 이르고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성화의 삶은 뭘 포함하고 있냐면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우리나라가 정말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이거 전혀 관심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좌로도 우리는 안 지우쳐. 우리는 야당도 아니고 여당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파야.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그랬잖아요. 바울파냐, 베드로파냐, 아볼로파냐, 또 예수파냐 막 그랬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은 나는 예수님 파야 막 그러면서 전혀 관심 안 했어요. 좌로나 우로나 지우쳐 가운데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해서 이 불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국가적인 위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는 예수님이 영접한 후
하나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흠없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다고 우리가 또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사회와 국가가 불행해지면 이웃이 국가예요. 이웃이 불행해지면 그것도 내가 또 불행해집니다. 나이가 정상적인 생활을 안 해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자, 예수님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는 여기서 유일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을 얻는다고 분명히 우리가 알았죠. 근데 이것은 뭐 다른 사람 또 다른 종교 그런 것이 관련된 것이 아니고 오직 유일한 예수님만으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으로서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두 번째는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제물.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셔서 독생자의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이렇게 정말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피를 흘리신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 번째는 뭐냐? 구원의 유일성. 여러분이 이걸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구원의 유일성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걸 우리가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21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렇게 듣는데 여기서 보니까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여기 믿음이라는 말을 쓰죠. 그 다음에 터 위에 터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터 위에 굳게 서서 너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요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예? 여기서 in your faith라는 말 썼죠. established and firm.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그랬는데 믿음이라는 거는 뭐냐 그러면 그 믿음이라는 게 뭐지? 근데 예를 들면 여기 아브라함에 대한 거로 이렇게 써놨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거의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나안으로 왔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계속 가나안을 후손의 대대로 이렇게 저기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 있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하늘을 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늘을 보죠.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무뼈를 세라 그럽니다. 그래서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근데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이삭은 이제 그 후에 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가 자식도 없는데 어떻게 여기 별이 있잖아요. 무뼈를 보라 그랬어요. 이 별이 얼마나 많아요. 수십억 개가 넘어요. 이렇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랬는데 아브라함 자식이 없는데 아브라함이 이거를 믿었다 그랬어요. 이거를 의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의심하지 않고 믿는 것이 바로 여기 보면 믿음입니다. 여기서 그랬잖아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 이거 믿음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에는 우리가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이것 말고도 또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것도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또 22장에 창세기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아들을 얻었어요. 이삭을. 근데 이삭은 독생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에요.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제물을 바친다는 거는 뭐예요? 이게 사실은 불에 태우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이삭이. 아브라함은 그걸 알면서도 이 모리아산으로 하나님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제물로 바치고 이제 칼로 희생 제물을 어떻게 칼로 죽여야 됩니다. 죽이려고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려 칼을 들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딱 막으셨어요.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제 내가 나를 정말 진심으로 순종하는 걸 내가 알았다. 그리고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면 믿은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뭐예요? 처음에는 하늘을 보라 별같이 이렇게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근데 자손이 없을 때 이걸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또 나중에 자손을 주셨어요. 이삭을 줬는데 이삭을 하나밖에 없는데 하늘의 묵별처럼 많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또 바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치면 죽으면 없잖아요. 근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이삭을 정말로 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믿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믿을까 말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를 믿음으로 받고, 나의 죄가 용서함받고 저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죽으셨구나. 하나님 예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믿고, 그럼 여러분이 구원에 이른다. 이거 아브라함의 아까 그 믿음에 관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은 뭐에 서야 되냐, 이 믿음이. 문제는 그겁니다. 여기 터라고 그랬어요. 믿음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터 위에 굳게. 이 터라는 건 여기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수님의 유일성을 의미해요. 여기서 이 터가 만약에 뭐 다른 종교를 또 내가 믿는 뭐 미신이라든지 또 뭐 불교라든지 이슬람교라든지 또 뭐 힌두교라든지,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종교도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본받을 것도 많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그러나 여기서는 구원에 관하고 죄 용서에 관한 거는 예수님만이 그거를 이제 하실 수 있다는 요 사실을, 그거를, 그래서 이거 터가 뭐냐. 여기 고린도서 3장 10절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같이 터를 닦아둠에, 터를 닦아둔다고 그랬죠. 근데 이 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여기 보면은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가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건 이제 예수님 탄생, 베들레헴 탄생 교회인데요.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믿음에 거한다 그러는데 이건 터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이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이 터가 다른 터가 여기서 우리에게 올 수가 없는 겁니다. 오로지 예수님. 이 터 위에서 바로 터가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다른 종교,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가 아니고 우리 예수. 그래서 구원의 유일성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 그래서 여기서도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 그래서 이 구원의 유일성을 전하는데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일꾼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핍박하던 이제 막 그런 사람이었어요. 잡아가지고. 근데 이날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다 담에색으로 가다가 여기 이제 동행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빛이 비춰가지고 사도 바울이 눈이 멉니다. 그리고 은성이 듭니다. 바울아.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그래서 여기 같은 사람들은 여기 다 같이 엎드려, 여기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회심 왔을 때도 요 옆에 같이 동행했던 그러한 증인들이 있었어요. 증인들. 그래서 저 어디 뭐 구일에 가서 40일 금식하다가 뭐 이렇게 뭐 계시를 받아 이런 거 그런 거 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도 시내산에 강림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 다 오라고 그랬어요. 그 밑에 산기슭에. 그리고 천둥 번개 막 음성 다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 사도 바울도 회심에 이게 증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뭐 부정할 수가 없는 동굴에서 이렇게 회심하고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거를 일꾼이 돼서 열심히 전하는데 바울은 이거를 자기가 뭐라 그러냐면 이 일꾼을 자기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나 그래고요. 천하의 일꾼이 되었다 그러는데 이거를 바울은 영광스럽게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방인인 너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한테 완전히 이렇게 회개한 다음에, 회심한 다음에 그 복음 전하는 거를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영광스러워. 자기 생명보다 자기가 배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길 정도로 배설물을 여긴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이 생활했습니다.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종교다원주의를 신봉하고 있지는 않은가? 제가 앞에서도 이거 서두에서 잠깐 이 그림 보여줬죠. 이거를 확대하면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길은 달라도 같은 산을 오른다 그래서 여기 목표에 도달하는데 여기 뭐예요? 이슬람교는 요 노란 게 이렇게 올라가고 기독교는 이렇게 올라가고 또 불교는 이렇게 올라간다. 그래서 목표로 정상에 도달하는 거는 같다. 구원이라면 구원에 다 같이 이루는 건 똑같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는 종교다원주의를 신봉하고 있지 않은가. 근데 아까 요거 뭐라 그랬어요? 물론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다른 터가 없다 그랬잖아요. 구원의 유일성. 다른 터가 없다 그랬죠. 이 믿음을 갖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근데 다른 터가 없다 그랬어요. 그 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종교 죄송합니다.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단순한 그런 인간이 아니시고 참 인간이시만은 참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직접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이슬람이나 아니면 불교 이런 분들이 신두교에서 직접 그 용서해 줍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내 죄 사함을 받으니까 직접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또 이게 종교다운주의를 주장하는 또 이유 중에 하나는 다 사랑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뭐 불교도 사랑을 강조해요. 기독교도 사랑을 강조해요.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게 힌두교도 사랑을 강조해요. 이슬람교도 사랑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 같이 구원을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구원하고 우리가 세상의 도덕적인 그러한 사랑은 우리가 구원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랬죠. 구원은 어떻게 돼요? 회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구약에서 그런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신 거 유일한 그 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게 유일한 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교다운주의를 또 주장하는 이거 지난번에 어디 제가 만든 게 아니고 한기청에서 이런 WCC 반대할 때 이게 한기청 한국기독교 청년 여기서 한 건데 이런 식으로 적그리스도를 떠올리시다 그러는데 이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왜 그러냐 이유를 써놨어요. 뭐 총회 때 쫙 있는데 여기 보면 종교다원주의를 결의를 했다 막 이런 식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 여기 한국기독교 청년협회에서 한 겁니다. 자,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아직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종교다원주의를 신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종교 혼합주의가 있어요. 혼합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혼합주의요. 예수님을 부정은 하지 않고 부정은 안 합니다. 또 예수님을 창조된 피조물로 여기면서 자신들이 믿는 이방 종교와 혼합하여 있는 종교 혼합주의를 믿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정은 하지 않아요. 또 예수님을 믿는다 그래요. 믿어요. 그러나 혼합, 자기 종교 혼합해서 종교 혼합주의.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사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경고를 해줍니다. 예? 그 영지주의, 골로새 영지주의, 그 다음에 혼합주의, 또 이렇게 천사 숭배 이런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경고를 해준 게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은 구원에 있어서 유일하신 분이다. 이거를 꼭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적용 세 번째 보면 그 다음에 예수님 복음을 여기 전하는 직분을 맡은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이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회심하고 정말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기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순교하면서까지 이렇게 자랑스럽게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없습니까? 여러분이 직분을 맡은 걸 영광스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평신도에도 집사나 권사, 장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아주 소중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다. 유일한 것은 아주 다른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한 인간을 구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셨어요. 예? 두 번째는 죄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 실제로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정말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렇게 우리의 죄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다른 것은 안 됩니다.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식으로 뭐 의에 이르는 길은 똑같다 이렇게 하면서 이슬람도 올라가는 게 힌두교도 같고 불교도 같고 기독교도 같고 똑같이 정상에 올라가는 것 같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 터, 우리가 그 믿음에 확고하게 선대 그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믿음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다. 그래서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얼굴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비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 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주의